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God's great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지 않는 자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큰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전과 후의 삶,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인간들이었는가, 그리고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이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과연 어떠했는가? 여기 5가지를 우리 주보 순서지에 기록해놨는데, 첫째는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체성이란 말.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이 성경에서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특별히 3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이렇게 3가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첫 번째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데, 영적인 죽음이라 하면 곧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담이 930년 후에 죽었는데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누가 죽었다, 이것은 곧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 육체적인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육체와 영혼이 단절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죽으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곧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육체를 씻어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지요. 그 육체를. 그러다가 미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흙으로 들어가 본 그 원소와 하늘에 간 그 영혼과 결합해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Eternal death. 이것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영토록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는, 죽었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행위 언약의 결과, 즉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버렸다고 했는데, 아담과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죽어서 출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중생하거나 거듭난다는 것은 곧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생명의 기관입니다. 다른 구제기관이라든지 사회적 도움의 기관을 훨씬 뛰어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기관이요, 또 살아난 영혼,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이 영적 양육의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너희가 전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들이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소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창한 로마의 한 도시였는데요, 당시의 인구가 약 30만 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1세기에. 그것도 온 도시는 소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으로 말미암아 정각과 우상을 만들어서 돈벌이하고 사는 그런 동네인데,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소위 구원을 얻었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했단 말. 우리가 논리적으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 우리 영혼은 살아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전에 바로 그런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고 일어나면서 자기 살을 이렇게 꼬집어 본다네요.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꼬집어 본다네. 아프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죽은 자로 출생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죽었던 영혼이, 단절됐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관,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로 사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추구하는 거, 그런 것만 살다가 사는 거예요. 지내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 뭘까요? 되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 아니 좀 고상하다면 말이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꿈이 세계 일주하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하더라. 그거 쉽지 않죠. 비행기상만 해도 꽤 비싼데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 땅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는데 세계를 유람하겠다니까 대단한 꿈이긴 하지만 그 꿈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뿐이죠.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난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대로 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은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영이 죽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사탄의 주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하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성추행에 대한 비행이 알려질까 봐 아마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성격에. 워낙 또 나름 깨끗하게 살았고 황교운동과 그 다음에는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의 선구자 아니에요. 너무 언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사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사탄이 그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삽니다. 오늘 본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그랬죠. 죄 있는 본성.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제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단 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자기의 죄 있는 이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조금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윤리적인 수준이 좀 높을 수는 있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자기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보통 사람의 다 삶이.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존귀한 백성,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그저 뭐 죄만 짓고 돈 많이 벌다가 세상 권력을 추구하다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허탈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 이제는. 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형이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누구나 이 욕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선한 의욕과는 구분이 됩니다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뭘 기뻐하실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결론은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중생치 못한 자는 결국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진노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3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않는 자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손들을 보는 관점을 언제나 그렇게 보라고.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예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이전의 삶인데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4절 상반부에는 영어 성경이나 오너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서 마침내 본질상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지만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평안과 위로, 세상적인 것 어떤 이 기복신앙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요. 또 살아난 자가 자라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시리와 비탄에 빠진 연약한 신자들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용기 백배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절과 앞에 3절에 아주 대반전을 이루는 중요한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주어를 등장시키므로 진노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예고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가 종종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화두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죽었었고 전에는, 지금은 살아난 자는. 한번 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예.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자 비슷하게 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이 중에도 몇 명 있는데 내가 이름은 호명할 수 없어. 개인의 인격의 문제니까. 나는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법적으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동감 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여기 첫 번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거기 6절 보실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모두가 다 과거 시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받게 됩니다. 중생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과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다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죠. 예수를 믿는 순간이 찰나적으로 우리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칭의,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다 동시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우리는 어렸을 때 참 부요하게 살지를 못해서 좀 잘 사는 친구들 같은 그런 좋은 선물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 좀 잘 사는 친구들 보니까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날 어린이날 같은 데는 그 부모님이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사줘. 아주 박스 안에 보면 모든 게 다 들었어. 저는 어려서 그런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선물 보따리에 엄청난 선물이 한순간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가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장차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또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 이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동시에 at the same time 아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아직 저 하늘의 영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그런 실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하늘에 안춘 바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에 보낸 편지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서 위를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놀라운 큰 사랑 Great Love를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랑이야말로 죄 많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는 말. 아들을 보내줄 수가 있겠냐는 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간혹 있기는 하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짜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는도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에 감격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랑에 끌려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연보도 하고 이웃도 돕고 선교도 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억지가 아니죠.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끌어서 예배 좌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이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 에베소 1장에는 이런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신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다음에 우리 성도의 구원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공작으로 이루어졌음을 웅변적으로 증거합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성자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된 이 구속의 복음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결을 동시에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정말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10절인데요. 10절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걸작품이
오늘에 보니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이 포이에마는 시, 노래 그런 뜻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시요.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포임이 나왔죠. 시.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돼. 아무리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란 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진정한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의 데피니션은 무엇인가? 사실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요. 늘 강조합니다만 이 선은 곧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그것이 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고 선한 것이, 그걸 이제 열심히 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죄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즐기고 추구했던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를 구약 성경에서 찾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6년 J.E.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Heralds of Light Speed Away,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하는 찬송시를 작시했는데요.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Do the work of God with the power of His giving, 직역을 한다면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인데, 우리 찬송가에 번역된 것은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일, 믿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선한 일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하다고 했죠. 그 선한 일 가운데 가장 하급한 거 하나를 꼽는다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아직 모르는 우리 자녀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전 세계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의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해서 이바지하는 모든 일이 가장 시급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물 들어온 김에 배를 띄우려고 했더니
세상에 코로나가 가지고 좌절됐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해서 정말 멋지게 이혼도 추구하고 좀 성공해 보려고 했더니 오므락 딸싹도 못하게 이렇게 좌절시켰단 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로도 마찬가지. 다시 용기 100배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이세벨의 살해 이업을 소식을 듣고 저 브엘세바까지 함께 종과 함께 도망쳤다가 하루 길쯤 아주 강야라도 달려가서 로뎀나무 아래 풀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모습 참 선지자고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명자로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또 이런 병을 해주십니까? 이런 연약한 질문하지 말고 이런 이 징계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 큰 사랑, great love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부어주셨다는 것은 많이 주셨다는 겁니까? 조금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줬다. 부어주셨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요. 5절 이하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폭포수같이. 2008년에 제가 캐나다 미즈노에 총회에 참석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총회 끝나고 워싱턴에 있는 처제댁을 방문하게 됐는데 모처럼 왔다고 이제 그 손아래 동서하고 처제가 아주 캠핑카 하나 렌트해가지고 워싱턴에서 뉴욕을 거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는 적어도 한 12시간에서 한 1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뭐 너댓 시간만 운전해도 굉장히 오래 운전했다고 피곤해하는데 이 친구들은 밤새 뭐 부부가 교대해서 14시간을 운전해 가더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제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국경을 건너서 캐나다 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캐나다 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 국경을 건너서 캐나다 쪽 갔는데 마침 그날은 너무 아름답더라. 무지개도 펴 있고 맑은 이 하늘에 무지개가 펴 있고 그 엄청난 그 폭포가 내리는 그 물보라 속에서 무지개가 펴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제 비옷을 다 입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이아가라 폴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그때 그를 배 타고 이제 한 바퀴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격적인 경험을 한 바 있는데 그 위에서 떨어지는 이 물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쏟아지더구만. 아마 아름다운 폭포하면 나이아가라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규모 면에 있어서는 세계 3대 폭포하면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또 아프리카의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규모는 더 작아도 참 아름다워. 저는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성경의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했는데 폭포수같이 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목사로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은바 됐는데 많이 깨달은 사람, 적게 깨달은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아주 다양할 거예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도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성자 중 하나인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고베시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도쿠시마현 상류 집안 사람이었는데 5살 된 그가 이 고아가 되어서 그는 아버지의 고향 도쿠시마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거의 굶어 죽게 된 어려운 삶도 사는데 그는 사랑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년 시기에 2명의 미국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마 접근했고 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소위 기독교에 입문하게 됐지요. 그는 기독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도요이코 가가와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기가 그야말로 기독교의 교리에 아주 매력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 인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독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으로 부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중학교 졸업 후에 도쿄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숙부 모리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메이지 학원 신학부 예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교 2학년 때 이 결핵에 감염되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그는 깊은 산골의 요양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 동네에 이 가네자와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심무하시는 나가오 목사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핏덩어리를 토하면 걸레를 가져와서 닦아주고 그러니 결핵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도 먹는 이 나가오 목사를 통해서 정말 자비로운 그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는 일약 그의 인생의 진로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즉 인생의 진로를 바꾼 위대한 스승이 바로 나가오 목사님이셨죠. 그는 일본 신가와 빈민굴의 한 평짜리 오두막으로 이사가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빈민굴에서 11,000명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가가오는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세운 복음주 신학교인 고베 중앙신학교에 입학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게 됐습니다. 결국 가로 병이 재발한 그에게 병원에서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했지만 가가오는 여생을 고베 빈민촌의 빈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1960년 그가 죽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빈민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사회개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시 그의 이 가가의 설교를 들은 이 창녀들이 그 창녀의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수입을 아낌없이 나누어 줬고 그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굴뚝 청소 등 아주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기자들이 이 가가와 선생에게 당신의 신조, 인생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아낌없이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그 2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공장 안에 조그만 방에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합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답답하다고
이 두 아이들이 몰래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갑니다. 철길에서 조약돌을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놀고 있을 때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뛰쳐나가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내는 순간 기차가 그 어머니를 치고 지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과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어머니는 어머니 무덤에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놨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당 돈을 번 정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이 사랑이죠. 영국의 찬송 작시자 F.R. 하베겔은 1858년 독일 유학 중에 렘브란트의 예수님 그림 밑에 적힌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라는 이 글귀에 영감을 얻어서 다음엔 1859년 내 너를 위하여 이런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고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에 이제 어느 집에 도움을 청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하다가 진통이 시작됐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고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고는 그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한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 품속에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그 군인 장교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아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 자기를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겁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내 일생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묘지 앞에서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무엇으로 입으로 다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의 감격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해나가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그는 가끔 선교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면접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교사 후보자는 한결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또 다른 한 명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나가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이 당신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은 이 선교생활하는 가운데, 외국에서 선교생활하는 가운데 당신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실로 좋아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내 아내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냄새, 이 고통스러운 환경, 이 오두막집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선한 일에 임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함께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진면목을 있을 거라. 이런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온건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입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이미 죽었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이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도구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